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21장을 봤습니다. 제사장과 또한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보게 되었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깊이 보지는 못했지만 제사장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규례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요, 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거룩 전도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해질 것이요, 때로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정말 순결함이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말로 입술에 열매만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꽃이 많은 거죠, 꽃. 신앙의 꽃. 그러나 꽃이 있다고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는 거룩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면, 또한 그 거룩을 향하여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대제사장은 더하죠. 더 큰 정결함을 요구하죠. 이것은 사람이 가히 쫓아할 수 없습니다. 이 온전함은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셨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정결한 천연만을 신부로 삼아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한 신부된 죄인을 취하여서 정결하다 하시고 또 실제로 정결하게 꾸며주시어서 오늘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붙들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셔서 정결한 신부로 오늘도 빚어가셔요. 그러므로 원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 미달이다,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감히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격 미달인 우리를 부르사 의롭다 칭하시고 오늘도 빚어가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며 더 높은 기준을 향하여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도 마찬가지예요. 21장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정말 성물을 먹는 데에 있어서 이 먹는 데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이렇게 분명히 딱 정해놓고요, 혹시라도 부정한 음식에 또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에 접촉된 자는 반드시 정결한 예식을 치른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자유로 주어지지만 이 자유를 헛되게 쓰면 안 되겠고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주일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께서 주신 이 풍족함과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섬겨주셨으니 난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이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도 그렇죠. 12가지나 이제 흠의 예를 들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물은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죠. 근데 이 목록은요, 바로 제사장이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미 21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온 그 목록과 비슷합니다.
제사장은 흠이 있는 사람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었는데 제물의 흠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12가지고요. 이 눈먼 것이나 즉 눈에 대한 것을부터 시작해서 고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12가지 꽉 찬 수. 제사장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온전해야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라도. 또한 눈부터 시작해서 고환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2가지는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흠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꼬투리를 잡으면 못 잡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물 제물은 완벽하지도 않고 주께서 찾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즉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오늘도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먹는 데 있어서도 규례가 있지요. 반드시 그것을 다 먹고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9절 30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먹는 것도 예배행위라고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효를 받아들인다. 먹는다는 것은 아무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실제적인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겁니다.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강단도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 때를 이렇게 늘 이제 세팅을 고정시켜 놨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먹는 거예요. 뭐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말로 떠들고 그냥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느껴진다 해도 실제적인 거예요. 마치 떡이 실제로 우리의 입을 지나 씹는 과정을 통해, 소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왜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처음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고,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또한 믿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낙심을 극복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이 믿는다는 것으로 또 표현된 것이 바로 바라본다라는 게 있어요. 불배에 물렸어요. 온몸에 아마 열이 났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믿는다는 것은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 그랬어요. 못 믿고 안 본 자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 바라본다라는 것으로 표현된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오늘 본문의 감사제물을 이제 먹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여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정말 로맨스요,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분이 살아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허투루 버리는 게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믿는다는 것은요, 먹는 것, 보는 것 이상으로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도 믿으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저 처음 복음 들었을 때 믿었어요. 아니요, 오늘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내 친구와 동료와 배우자와 가족 이상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실제적인 영역, 모든 영역을 주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개입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의 결론이 오늘 본문 끝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할 때 더욱더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로운 직분은요, 그만큼 규례가 확실해요. 나는 해병대입니다. 자신이 정말 용감한 해병대라고 자부하는 사람은요, 할 거 안 할 거를 분명히 지키죠. 명예롭지 않은 건 안 하잖아요. 나는 특전사입니다. 현역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비역이든 정말 할 거 안 할 것을 다 구별하여서 자신의 군인됨을 지켜나가잖아요. 과거의 유교의 선비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자리에 앉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켰잖아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매사에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활의 절제, 생각의 절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매 순간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이것이 옳은가? 주여, 이 결정이 옳습니까? 주여, 오늘도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을 오늘 본문 21장, 22장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분 1초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돈 1원 10원 아니 전부까지 다 당신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다스려 주소서. 한 발 한 발 갈 수밖에 없으니 인도해 달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21장, 22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범사에 그분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저는 특별히 이러한 자세한 규례가, 또한 이 자세한 규례가 요구하는 이 제물, 제사장,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높은 기준이 신자들에게 다 적용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높은 기준이 직분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세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보면은 정말 대단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남편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잘 복종케 하는 자. 이거 누가 감독은 이제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를 말하는데 기준이 높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러죠. 그러므로 아무나 직분자 되겠다고 들이밀어서는 안 돼요. 디도서 1장에도 보니까 감독의 자격이 또 높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 감투를 생각해서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나야 되는데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 이 높은 기준
제가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러면 안수 집사님들, 내가 교회 재정을 다루는데 정말 청할 것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은 기준이 다시 한번 직분자에게 요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인자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1장 22장은 주 안에서 제사장 된 신자들 모두에게 적용되고 특별히 직분이 있노라 하는 자들에게 또 적용됩니다. 높은 기준!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섭리라고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을 드러낸 직분이기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높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를 위해, 특별히 천국 열쇠를 맡은 당회, 치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우리는 감히 이르지 못하지만 이 온전한 기준을 다 충족하시고 온전한 제사장과 온전한 대제사장과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가신 겸손의 길, 자기 비하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레위기 22장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으니 오늘도 그저 구원 열차 티켓만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요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죄와 싸우며 절제하며 주님 뒤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한 순종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안심하고 소망을 가지고 거룩의 길을 가는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주 예수님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